태어난 갓난아기가 몸이 자라며 마음이 자라며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을 닮는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고 찬송드리며 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생명이 아니요 우연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감사함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함과 즐거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을 주장하며 오늘을 이끌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너무 충만하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씀이 너무 꽉 차 있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누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이 본문 3절에 기록된 신령한 복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락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우선 본문 9절 안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을 직역해 드리면 원문을 직역대로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소위 기복주의라는 신앙 체계는 일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진술해 놓은 구절입니다.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이웃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이제 참석 못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웃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차 중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나는 기복주의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우리 성도들이 복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설교를 들었다고 알려주신 분들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분별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본다고 해서 자신은 그 잘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을 지적하는 신앙의 문제가 어쩌면 자기 자신 안에는 더 치명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마치 연기하듯이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외식한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온전하게 보고 계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서 삶과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을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게 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 죄악들, 거짓 신앙이 내 안에 얼마든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쓰디쓴 순간이나 황당한 경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순간, 어떤 일로 인해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탐욕과 집착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경험 자체는 충격이요, 아픔이고 때로는 큰 상실감으로, 흔히 하는 말로 야, 내가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됐었구나. 일반 사람들도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런 또 차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그 모습, 결국은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떤 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때로는 그 큰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 이렇게 위선적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마치 연기하듯이, 그때 어떤 역할로 연기하든 그 역할은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8,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그 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이라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바울이 구원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영적인 복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복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가져다 주신다. 옮겨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우리의 것, 나의 기업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복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런 말씀을 피상적으로 훑어보지 않고 내용면으로 더 들어가서 살피게 되었을 때에 그 심적 충격이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아련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지식의 풍성함이 주는 놀라움과 감격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풍성함이 주는 그 감격스러움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곧 인류의 역사라. 구약의 역사, 곧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약이 성취된 이 신약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 온 이 세상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 둘째는 구약의 물질적인 복과 구분하기 위하여서도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던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그 이상 지금 먹은 그 이적이에요. 그 육신적인 먹음을 통해서 영생의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나아가서 곧 그분이 영생의 떡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려 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죠. 육신의 떡을 먹었으면서도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대표적인 구절을 들려드렸죠.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신앙인 기복주의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일어나서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이 그런 말씀들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거죠. 나눈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어긴 것이에요. 그냥 사사로이 풀어버리고, 이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뜻으로 풀어낸 대표적인 거짓 신앙이 기복주의요. 이 세력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번성해 갈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기도에서도요, 참 많이들 그러셨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때 그 복이 신령한 복임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실체가 또 그렇으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떤 곤란한 경우 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 두신 분이 아니시고 그곳에 그 자리에, 아니 우리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아니죠. 예.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가나안을 통하여 하늘의 가나안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영적인 더 높은 영원한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은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락을, 그 물질적인 복이 풍요했을수록 우리가 받을 영적인 복에 그 충만함과 풍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죠.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며 우리가 짧은 9절,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도 말씀이 꽉 차 있다, 충만하다,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내용이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선물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러한 차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강조점이 영적인 구원의 복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주목한다는 것은 찬찬히 살피고 또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복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이 땅에 잠시 있는 물질적인 복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바울은 신령한 복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한 신학자가 그 답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령한 복, 곧 영원한 선택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복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선택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복은 창세전의 선택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 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환히 다 밝혀집니다. 그 안에 신령한 복이란 그 안에 선택, 부르심. 사실 우리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다. 이 평생 묵상에도 그 사랑과 은혜의 양을 우리가 가늠하겠습니까? 이게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죠.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 거듭남,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 또 양자 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생애, 우리 삶 자체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성도의 견인, 택하신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 택함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이루시는 그 성도의 견인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여기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여 주신 걸 뜻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으로. 그러니까 창세전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떠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곧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였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예정과 양자 교리가 나타납니다.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죠. 죄를 씻음받고 죄 사함받고,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곧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걸 보여줍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영적인 복이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구원의 복락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묵상해야 될 내용이요, 개념이지만 지금 이 은혜가 뭐 세상에서 뭐 기대를 하거나 꿈꾸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주권적 은혜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내용들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면은 진저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예 그런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교단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그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시각을 사람에게 두려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이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읽어가면서 세상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끼어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좀 뭐 보태야죠. 그냥 거저 받으면 그거 염치 없는 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좀 경박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말씀 안에서도 사람이 설 자리를 만들려고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가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헤쳐버리고 그냥 이 은혜를 모으고 또 모으고 우리가 담고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 갖고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대적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교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원수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부모들이 겪어왔던 그 원수와의 물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구원의 복락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는 어떠한 부분도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 또 가정의 것, 우리 교회의 것,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을 더 주장하는, 기도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불신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곤 하는 그러한 연약함, 죄악됨, 그런 불결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역사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약속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그 은혜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육신의 고통으로 오늘도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호흡하며 한 숟갈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고난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런 연약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우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지켜주시는 생명, 함께 하시는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